통곡하는 영혼들. 스승님, 첨탑 꼭대기에 켜진 조그만 두 개의 횃불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누가 켰을까요? 우리는 첨탑 아래에 도착하기 훨씬 전부터 시선을 첨탑 꼭대기에 두고 있었다. 왜냐하면 첨탑 꼭대기에 켜진 횃불에 대응하여 다른 불 하나가 가물가물 멀리서 신호를 보내는 것이 보였기 때문이다. 물 한 개가 시야를 가로막지 않았다면 지금 저 흐린 강물 위로 무엇이 오고 있는지 벌써 알 수 있었을 것이네. 미간을 모으고 강 위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자니 조그만 물체가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이 어찌나 빨리 다가오던지 그 물체가 조그만 배 한 척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벌써 그것은 물을 건너 우리들의 코앞으로 다가왔다. 힘껏 시위를 당겨 쏜 화살일지라도 이처럼 빨리 공중을 치닫지는 못했을 것이다. 배 안에는 건장한 사공 한 명이 타고 있었는데 우리를 향해 다짜고짜 소리를 질러댔다. 이제 잡았다. 죄인들의 무리를 벗어나 홀로 떠돌던 이 흉악한 놈들아. 나는 몸을 움츠린 채 벨길리우스 옆으로 바짝 붙였다. 플리기아스, 네가 아무리 소리쳐봐도 이번만은 소용이 없을 것이다. 내 할 일은 단지 우리를 태우고 이 강을 건너가는 것일 뿐. 나는 하느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이다. 베르길리우스가 플레기아스에게 하느님의 이름으로 말하자 플레기아스는 분노가 가득한 얼굴로 불그락 푸르락 입술을 꼭 깨물었다. 그러더니 한쪽 자리를 내주며 우리가 배에 탈 수 있도록 하였다. 베르길리우스가 먼저 배 안에 내려선 다음 내게 손을 뻗어 그 곁에 서도록 했다. 내가 배에 내려서자 뱃머리가 깊게 물속으로 잠기며 출렁거렸다. 플레기아스는 혼잣말로 투덜거리면서 배를 저어갔다. 살아있는 놈을 태웠으니 배가 무거워질 수밖에. 지금껏 사공 노릇을 해오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야. 나는 그의 귀에 들리지 않도록 목소리를 낮춰 조심스럽게 베르길리우스에게 물었다. 스승님, 플레기아스라면 아폴로의 신전 델포이에 불을 지른 자가 아닙니까? 그렇다네. 플레기아스의 딸 코로니스가 아폴로에게 욕을 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그 같은 일을 저질렀지. 그 때문에 플레기아스는 아폴로에 의해 살해되었고 그 벌로 지옥에서 쪽배의 사공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라네. 죽음의 늪 중간쯤 건너고 있을 때 갑자기 늪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더니 진흙투성이가 된 망령 하나가 불쑥 솟아올랐다. 그는 뱃머리를 가로막은 채 우뚝 버티고 서서 소리쳤다. 때가 되기도 전에 이곳에 온 자가 누구냐? 나는 앞으로 나서서 대꾸하였다. 오기는 왔으나 오래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흉측한 꼴을 하고 있는 너야말로 도대체 누구냐? 그는 자신의 모습을 한번 훑어보더니 왠지 한풀 꺾인 목소리로 말하였다. 보다시피 나는 통곡하는 영혼이다. 나는 그자의 목소리와 얼굴이 낯익은 것을 깨달았다. 내가 울면서 후회를 하던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든 그것은 내 스스로 자초한 일임에 분명하다. 비록 모습이 진흙 속에 가리어 있지만 낯익은 걸로 보아 내가 누군지 알 것 같다. 너는 필리포 아르젠티가 아니냐? 그자는 흠칫 놀라더니 두 팔을 뻗어 배 위로 오르려고 하였다. 베르길리우스는 필리포 아르젠티가 나를 해치려 한다는 속셈을 눈치채고 재빨리 그를 떠밀어냈다. 이 사악한 영혼아, 분노하는 자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냉큼 꺼져버려라. 그자가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서자 베르길리우스는 내 목에 팔을 감고 볼에 입을 맞추었다. 단테, 내게 입 맞추리니 내 어머니에게 축복 있으리라. 저자는 육신을 가지고 있었을 때 거만하기 짝이 없었고 기억에 남는 선행이라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회개하지 못하고 이곳에서까지 저렇게 광분하여 날뛰고 있다니. 살아있을 때 왕으로 군림하던 자들 중에는 나중에 이 늪 속에서 돼지처럼 뒹굴며 지낼 자가 많을 것이다. 스승님, 여기를 다 건너기 전에 저자가 이 더러운 늪 속으로 빠지는 꼴을 두 눈으로 꼭 보고 싶습니다. 베르길리우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치켜들었다. 저쪽 언덕이 보이기 전에 자네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네.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그 뒤 얼마 안 있어 진흙 속에서 건장한 사내들이 불쑥불쑥 솟아오르더니 필리포 아르젠티에게 우르르 달려들었다. 그리고는 그를 이빨로 물어뜯고 서로 잡아당겨서 사지를 갈기갈기 찢기 시작하였다. 그자는 온몸이 찢겨나가는 가운데에서도 죽지 않은 채 계속 고통으로 울부짖었다. 그러자 그 무리들은 더욱 광분하며 입을 모아 외쳐댔다. 필리포 아르젠티를 죽여라! 그에게 고통을! 그러자 필리포 아르젠티는 고통 속에서도 분노를 이기지 못하여 이를 갈더니 자기 몸을 물어뜯는 것이었다. 그 처참한 모습이 너무나 무서워 더 이상 바라볼 수가 없었다. 그때 울부짖는 통곡 소리와 욕설, 비명이 아비규환의 소리와 뒤섞여 들려왔다. 나는 눈을 크게 뜨고 소리가 나는 쪽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스승님, 골짜기 사이로 시뻘건 불기둥이 솟은 회교 사원이 또렷하게 보입니다. 그 안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영혼들도요. 사원 전체가 마치 불 속에서 방금 꺼낸 쇳덩이처럼 새빨갛군요. 자네가 본 대로 그것은 지옥의 밑바닥에서 영원히 타오르고 있는 불길이 사원을 붉게 비추고 있는 것이라네. 그러는 동안 배는 버림받은 깊은 골짜기 속으로 들어섰다. 보게나, 드디어 디스의 마을에 가까이 왔다네. 디스는 원래 하느님을 거역한 천사들, 즉 사탄의 무리들이 모여 사는 지옥의 중심부라네. 죄의 무게가 무거운 자들이 무리를 지어 살면서 불손하고 파괴적인 짓들을 일삼고 있지. 골짜기는 위안이 없는 디스 마을을 둘러싸고 있었으며 마을은 다시 쇠로 된 듯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꽤 오랫동안 배를 저어간 끝에 마침내 어느 기슭에 다다르게 되었다. 그러자 사공 플레기아스가 퉁명스럽게 소리쳤다. 어서 내려라! 여기가 디스의 입구다! 베르길리우스와 나는 조심스럽게 땅 위에 내려섰다. 그러자 디스 마을의 성벽 위에서 천여 명쯤 되는 자들이 둘러서서 우리를 내려다보며 몹시 화가 난 듯 소리쳤다. 어떤 놈이 죽지도 않은 주제에 망령이 왕국을 활보하며 다니는 것이냐? 그때 베르길리우스가 나서서 신호를 보내어 그들과 조용히 이야기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했다. 그러자 다소 누그러진 목소리로 그들 중 한 명이 말했다. 보고 싶으면 당신 혼자 오시오. 그리고 겁없이 여기까지 들어온 저놈은 이제 돌려보내시오. 용하게 이곳까지 왔군 그래. 그러자 옆에 있던 자들이 한마디씩 거들었다. 미친놈이야. 제정신이라면 이곳까지 올 리가 없지. 왔던 길을 혼자서 가도록 내버려도 갈 수만 있다면 어디 돌아가 보라지. 이곳 어둠의 나라까지 안내한 저자는 이곳에 잡아두고 말이야.
그들의 말에 얼마나 놀라고 절망했는지 나는 온몸에서 기운이 쏙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살아서 돌아가기는커녕 처절한 고통만 남아있는 이 지옥의 한 귀퉁이에 처박혀 몸부림치게 될 내 모습을 상상하니 눈앞이 아찔하였다. 오 스승님, 제발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스승님은 지금까지 저를 인도하셨고 7번 이상이나 위험에서 구해주셨습니다. 지금 스승님이 저를 버리신다면 꼼짝없이 이곳에서 공포에 떨다 미쳐버리거나 고통 속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저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만약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다면 지금 당장 저와 함께 오던 길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베르길리우스는 불안에 떨고 있는 내 손을 꼭 쥐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단테, 걱정하지 말게. 우리의 앞길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네. 왜냐하면 이 길은 모두 전능하신 하느님의 뜻이기 때문이라네. 동요되지 말고 여기서 차분히 기다리고 있게. 희망을 잃지 말고 하느님께 기도하면서 나 또한 절대로 자네를 이 지옥에 버려두지는 않을 테니까. 베르길리우스가 그들과 만나기 위해 간 사이 나는 의심에 사로잡혀 갈등하고 있었다. 설마 스승님이 날 버리시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1000여 명이나 되는 저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궁지에 몰리게 된다면 그때는 어떡하지? 순간 나는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어오고 귀가 멍멍해졌다. 베르길리우스가 그들에게 뭔가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게 보였지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기에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베르길리우스가 말하고 있는 사이 그들은 하나둘씩 앞을 다투어 마을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더니 베르길리우스만 남겨둔 채 거칠게 성문을 닫아 버렸다. 베르길리우스는 한동안 망연히 서 있다가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내가 서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눈길을 아래로 떨어뜨리고 미간을 잔뜩 찌푸리더니 긴 한숨을 내쉬었다. 어찌된 일일까? 디스에 들어가는 걸 거절당하다니. 순간 나는 안도와 더불어 또 다른 걱정이 덮쳐왔다. 스승님,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태껏 걸어온 길을 되돌아가야 하는 건가요? 단테, 당황하지 말게. 설사 저들 중에 누군가가 우리의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나는 기필코 자네와 함께 이곳을 지나갈 것이네. 저들이 이렇게 불손하게 구는 것 또한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지. 예수님께서 림보에 있던 영혼들을 구하러 가실 때도 저 악마들은 지옥 바깥문을 잠그고 분수에 넘는 짓으로 대항하였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손수 그 문을 부수고 이곳을 지나가셨다네. 그 때문에 지옥 바깥문은 아직도 빗장을 걸지 못한 채 열려있는 거라네. 자네, 지옥의 문에 새겨진 글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가? 나는 그 자리에서 기억을 더듬으며 천천히 암송하였다. 비통의 도성인 지옥으로 가려는 자, 나를 거쳐 가거라. 영원한 고통을 책임지려는 자, 나를 거쳐 가거라. 저주받은 무리들 속으로 들어가려는 자, 나를 거쳐 가거라. 정의는 지존하신 하느님을 움직여 그분의 성스러운 기운과 최고의 지혜와 제1의 사랑으로 나를 만드셨노라. 나는 처음도 없고 끝도 없이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다. 지옥에 들어온 너희들의 영혼은 영원히 다른 곳으로 빠져나갈 수 없으니 모든 희망을 버려라. 벌써 그 문을 지나 우리를 돕기 위해
이곳으로 내려오는 하늘의 사자가 있네. 안내자도 없이 발길을 재촉하여 강을 건너고 옥에서 옥을 지나면서 말일세. 조금만 기다리게. 그가 오면 이곳 디스의 문도 결국 활짝 열리게 될 테니.